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같은 역사를, 이 구속사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뽑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요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성경은 다 풀립니다. 기독교 신앙도 사랑 안에서 다 녹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다 소중하고요,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모세 오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생활의 주범이 되죠. 여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서 613개나 이 실천 강령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할 태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럼 그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이, 내 생각에는 이 계명이 제일 크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보다도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정신과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이중적인 형식적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고 성경을 아무리 백독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종교적인 열심, 엄청난 헌신, 사랑이 근거가 안 됐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느냐? 예수님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위상,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경계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며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종교적인 열심보다 중요한 건 사랑인 것을,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작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